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소식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신가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도륙될 것이다. 이 나라의 왕도 시드기야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끝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시드기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전쟁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패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당신도 포로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언자이면 희망을 주는 메시지, 소망을 주는 메시지,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단 말인가? 화가 나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그냥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는 배척간두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을 지경입니다. 왕도 포로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갇힌 채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소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에, 울고 싶을 때에, 남몰래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내일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기회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와 기근과 홍수와 태풍과 수많은 삶의 문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행하여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에, 아픔의 시기에, 상처의 시기에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과 질병과 재난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를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먼저 의사에게 가서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진단해서 확인되었을 때 암이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소화불량이면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따른 약이 처방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보는 수없이 넘쳐나고 의학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과 교육적인 지식과 그 모든 지식들은 넘쳐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지식에 쌓여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다가 우리의 영은 더욱더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모든 해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모든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예레미야였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본인도 갇혀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갇혀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붙잡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두 손을 모으십시오. 어떻게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attempt great things to God.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